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냐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주의 평강과 은혜가, 그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 믿은 성도들이 모습과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기가 힘들다고 많이들 말하지요. 전도하기도 힘들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흔들려서 불안하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졸이고 전전긍긍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의 내용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도 봤지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전하는 복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많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내용하고 바울 설교의 내용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또 베드로가 말한 것도 그렇고 어찌 보면 담백하고 순수해요. 뭐죠? 나사렛 예수, 하나님 보내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말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예전부터 예언했던 것이고 그걸 마침내 이루신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날처럼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병 낫고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지 이 복음을 전했을 뿐,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신기하게 그렇게 순진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5,000명씩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따라서 뭔가 하고 온 사람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속에 사심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즉 내가 교회 나가면 또 교인들을 만나서 내가 고객을 삼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더 나아지는 것이 있겠지, 이런 기대심리, 이것이 뭐 이전에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훨씬 더 지금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요. 복음을 담백하게 말했다가는 별로 관심들을 안 갖는 세대가 아닌가. 어쨌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요. 그런데 그때 믿은 성도들이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봐요. 부러움? 내가 이제 예수 믿게 됐다는 자랑? 이것보다는요, 사실 매우 마음의 두려움도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선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부터, 이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타지방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갖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고서 믿은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즘 말로 논란의 중심거리. 아니, 이렇게 서로가 정말 대립하고 있고 또 갈등하고 있는 이 복음을 내가 믿어야 돼? 뿐만 아니죠.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부터 로마에서는 핍박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몇몇 사람 유대인의 핍박이 아니라 아예 로마 정부 자체에서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참수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 잡혀갔고 누가 순교했고 이런 환경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이 마음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마음을 과연 가질 수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 기독교는 더 힘있게 퍼져나갔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아니 당장 지금 예수 믿는다고 죽어나가고 있는 판인데도 나는 안 믿겠습니다. 기왕에 믿던 거 버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그 순간에 그 로마 관리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과연 저들이 믿는 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큰 충격도 받죠. 이런 상황에서 마치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네,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남들한테 좀 보이고 싶은 생각은 발붙일 길도 없겠죠. 참 우리 믿음의 선지를 보면은 그런 믿음, 오늘같이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고 넘어진 사람들이 많은 걸 볼 때에 참 그들의 믿음이 부럽기만 합니다. 즉 죽음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다고 우리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가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본문에도 22절에 나옵니다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른 말도 많이 있겠지만 즉 예수님이 기뻐요? 좋아요? 병 나았어요? 좋은 거 생겼나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이런 메시지를 왜 했을까? 이 믿음에 거하란 말을 원문에 봤더니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런 뜻이더군요. 곧 계속해서 이 믿음 안에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지키란 뜻도 되겠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사실 우리는 그 뒤에 보면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1차 선도여행 때 마지막 전도지가 더베였었는데 이제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 돌아갈 때의 코스 보면요.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가다가 마침내 안디옥 갑니다. 바울 사도가 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갔을까? 이것은 오늘 바울의 권면과도 맥이 닿는다 생각합니다. 즉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보고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믿음은 한번 가졌으면 불변하고 그때부터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돌보고 또 격려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잘 도와줘야 하는 것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한번 믿어가지고 평생 한눈 팔지 않고 잘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럼 목회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믿음에 거하라 말한 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확실하다 생각합니다. 이 믿음에 거하라. 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해라 그러죠. 또 잘 때 됐는데 안 자니까 어서 자 그러죠. 마찬가지 않습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밥 좀 먹어 이렇게 말하듯이 믿음에 거하란 말은
믿음에 거하지 않으니까 하는 말 아니겠어요? 한번 덜컥 믿으면 그때부터는 도무지 요동치 않다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거하라. 거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왜 믿음에 거하기가 쉽지 않을까? 왜 믿음에 머무르기 쉽지 않을까? 물론 이 믿음을 끝없이 시험하고 흔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가만둬도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믿음에 거하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라는 말씀도 있고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환경이 무엇인지를 알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나중에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다면 그보다 더 귀한 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잘 세워지지 않고 그 믿음에 거하기 힘든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거기에 길가에 떨어진 씨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나 이것이 다 믿음이 거하기 힘든 원인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크게 두 가지 나누면 첫째는 세상이고 둘째는 나 자신이에요. 이 두 원인 때문에 믿음에 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다 이 말이죠. 특히 세상 임금 마귀가 앞장서 가지고 신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패가 믿는 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이렇게 세상과 거기에 속한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 오후에 계속 지금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셋으로 된 존재예요. 영과 혼과 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나라는 존재가 세 기능이 있다 이 말이죠. 세상을 향한 기능이 있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에 익숙하고 싶고 거기에 살고 싶은 나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중심 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이런 기능도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개가 다 있는 것이 원래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에 거하는 데 동의하는 것은 영밖에 없어요. 그걸 지지하고 동의하는 것은 내 영밖에 없습니다. 육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믿음의 생활 그러면 아예 알레르기 반응이 나서 싫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그러면 너무 고리타분하고 매일인 것 같고 귀찮고 싫다. 본능적으로 그 싫은 내색을 보이는 게 바로 육이에요.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세상과 어울리는 걸 참 좋아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가고 오고 이것이 내 육이고 그 다음에 이런 자기 쾌락 중심으로 살았던 이것을 좀 극복할 만하면 조금 성숙했다면 뭐가 있냐면 자아에 대한 집착이 많아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애착. 물론 육신을 따라 살 때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육신적이었겠지만 조금 더 성숙한 고상한 모습으로 자기 중심. 그래서 인격도 함양하고 자기를 수련합니다. 뭔가 남에게 존경받고 싶고 가치 있는 사람 되고 싶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욕심도 있는 것이 바로 혼이에요. 근데 이런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을 갖지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신앙도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지, 나 없으면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사고방식을 떨칠 수 없죠. 즉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나 내 자신이나 내 육신이나 믿음 생활은 거리가 멀어요. 오직 이 영이라는 존재만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영만이 이 일을 동의하다 보니까 시작부터 2대1이에요. 나와 함께 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고자 하는 쪽은 1이고 그 다음에 이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2다. 시작부터 아주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숫자적인 것이고요. 실제로 세력 분포를 본다면 2대1도 아니고 10대1도 아니고 100대1도 아니고 1000대1도 안 될 겁니다. 왜? 영이 힘이 없어요. 큰 소리를 못 내요. 누가 큰 소리를 냅니까? 나 자신이 큰 소리를 내요. 나야 나. 그래서 혼의 힘이 얼마나 강하든지 자아의 힘이 강해가지고 간신히 주 예수 믿고 거듭난 생명이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면 구박한다 이 말이죠. 시끄러. 그만 좀 해. 네가 목사야? 성경 많이 알아서 뭐 할 거야? 또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잖아 하면서 윽박지르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려고 기세등등한 것. 거기에 따라서 육신도 맞아. 뭐라고 믿으려고 그래.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렇게 골타부랑 있지만 나와. 그러니 이 세력 분포를 본다면 99대1도 아니고요. 999대1도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참 가망이 없는 경기예요. 전투도 이런 전투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지간하게 정신을 차리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지키기가 쉽겠냐 이 말이죠. 성경에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 또 힘쓰라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신앙생활은 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이 생명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이걸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열심을 내지 않는 한 어느새 훌떡 넘어가요. 어느 쪽으로? 2대1의 2쪽으로. 어느새 넘어가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예수를 왜 믿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볼 수 있어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물론 단답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기 2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거기서 영생하신 주님과 영원히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부터가 재미가 없고 무미건조하고 냉랭하고 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은 그가 무슨 생활을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만 들어도 마치 군침이 도는 것처럼 맛이 돌고 의욕이 생기고 사모해도 이렇게 내 몸과 혼의 욕심이 가만두지 않는데 이런 말 들어도 에이, 기다짜 또 뻔한 말한다. 이런 사람에게 과연 뭘 기대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믿음이란 것은 참 가지는 건 쉬운데요.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믿음에 거하라. 거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아예 실명으로 이 믿음을 가졌다가 나중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고 바울은 아예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한 자다. 배가 깨져버리듯이 믿음이 깨져버린 자라고 독한 창질 같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 믿음만 깨진 게 아니라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렸는지.
우리는 지금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에 거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설교 생각하면서 문득 우리 찬송가 204장이 떠올랐어요. 거기 보니까 뭐냐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왜 나와 세상이가 두 가지가 왜 강조됐을까? 신앙생활 잘하려면 나와 세상이 간 곳 없어야 된다는 것이 이번에 더 절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곧 세상을 향한 내 육체의 소망, 육체의 소원, 그리고 나 중심의 내 욕심, 내 의로, 내 방법으로, 내 자존심을 살려고 하는 이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믿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겠다.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는 정말 예수 믿기가 쉽지 않겠구나. 우린 그 예를 바리새인에 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내노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건 자타가 공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의인이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주 정말 추상 같은 내용으로 화 있을 진정을 했어요. 너희 지옥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잠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힘들 것도 아니야. 지옥 가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왜죠? 그들은 자아중심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의로워지는 것, 자기가 남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아멘하고 참 대단한 분이라고 칭찬하는 것, 거기에 쏠려 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던 것이 그게 실상이었다는 걸 주님이 드러내시니까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나와 세상은 간 곳이었고 믿음에 거하려면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는 중대한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이었고,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아도 내 중심이라면요, 그 신앙은 얼마 가지 않아서 본색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어느새 그 사실은 자기가 높임 받으려는 것이라는 것을 얼마 가지 않아서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믿음을 지키라. 믿음에 거하라. 누구나 다 그러고 싶죠. 그러나 잘 안 되는 것 이미 말했습니다. 수학적으로도 산수로보다도 2대1을 시작했었고 그 실제 상황에서는 100대 1, 1000대 1, 10,000대 1일 거예요. 정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신앙인들이 실패하냐고요? 이게 지금 숫자로 볼 수 있잖아요. 1000대 1, 10,000대 1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고는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약속하신 것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왜? 그게 없다면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합니까? 한 사람이 10,000명을 당합니까? 그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믿음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다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만히 넋을 놓고 있느냐?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경건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생활이다 이 말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일주일 지나면서 성경 한 구절도 암송하지 못하고 지난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우리 이렇게 해보자고요. 하루에 한 구절이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하고 여러분이 이 설교에 영적인 도움 받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또 먹는 것보다는 직접 먹는 게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과일 주스도 이렇게 시중에 짜서 나온 것보다도 직접 과일을 씹어서 먹는 게 훨씬 좋답니다.
생과일 주스 먹는 것보다도 생과일을 직접 자기가 깨물어 가지고 씹어서 먹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주어가 누구죠? 다 내가 해야 돼요. 누가 묵상한 걸 내가 얻어오는 게 아니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믿음에 거하라. 아멘. 하기 쉬워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알 것이다. 일주일 내내 지나면서 성경 한 구절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어떻게 내가 믿음에 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고도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걸 반복하는 거죠. 하지만 좀 달라지자고요. 이제는 말씀 좀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항상 의지하려고 하고 이런 자세부터가 경건 생활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당장 이번 주부터라도 매일매일은 어렵더라도 그러면 한 주에 한 구절씩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 주신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것은 믿음에 거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랬어요. 그분을 찾지 않고 어떻게 그분이 나를 찾아주기 바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분이 무슨 응답을 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시작해야 됩니다. 이 믿음에 거하려면 우리는 보배로우신 예수의 피가 내 영원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 가졌어요. 이 소망이 흔들리거나 희미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 이 믿음에 거하라. 이걸 안 믿어지니까 뭐 내가 사업 잘 되고 가정이 어떻고 자꾸 다른 말로 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믿게 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오죽이나 안 믿으니까. 왜? 너무 싱거운 말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말은 들러하지도 않아요. 아유 목사님 다 알아요. 딴 거 좀. 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요. 우리 남편 지금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거 좀 잘 되는 게 원이에요. 그거 좀 기도해 주세요.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것만 위해서 매달리는 것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세상에서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믿었습니까? 그는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는 보아도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가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이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받은 이 놀라운 구원 이거 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본질은 간대원 되었고 온통 자기가 갖고 있는 관심사, 소원, 필요한 것들 그걸 나열해놓고 이것들을 해결하신 예수를 만나겠다고 하니 과연 믿음이 제대로 다리 잡힐 수 없거니와 그 믿음이 얼마나 가겠는가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거하라. 성경은 이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이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것입니다. 영생 온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고 이걸 위해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1000대 1, 10,000대 1, 10만 대 1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린 여기서 말 수는 없습니다. 우린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그 시동 거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건생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생활입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주님 말씀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가 다른 건 달달달 외워도 하나님 말씀은 도무지 기억 안 난다. 이건 신자로서 수치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꼭 목사만 성경 구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 그래서 나의 영혼을 붙드는 말씀, 왜 이런 말 하잖아요. 당신 좌우명이 뭡니까? 인생의 좌우명을 갖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마다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내 일생의 좌우명은 이 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느 신자들은 그런 좌우명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일생 동안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할 말은 있어야 성도라지 않겠습니까? 경건 생활을 시작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생활, 저 멀리 뒀던 거 끌어다가 내 앞에 두고, 성경책을 내 앞에 두고 펴고 읽고, 한번 읽어서 기억 안 난다고 뭐 하지 말고 다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 기도가 점점점 간절해지고 그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는 이 과정은 만 명의 군사와 싸우는 나 혼자의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그분이 대장으로 나셔서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역사, 바로 그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믿음에 거하라. 이제 기도 생활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닙니다. 기도하러 나오세요. 정 멀리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틀어놓을 테니까 함께 기도하시고, 세상에 이때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시겠어요? 지금도 기도 안 나오는데 나중에 더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이 믿음에 거하라. 바울 사도가 그 정말 순교할 수밖에 없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말, 이제 우리 앞에는 순교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전처럼 살벌하지 않은 것 같지만 오히려 원수의 유혹은 이전보다 더 간교하고 치밀하고 맹렬한 이때 우리는 이 믿음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고 기도가 터지고 간구가 나올수록 이렇게 믿음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이 경건한 생활이 시작되게 하시고 물고가 트게 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에 끝까지 거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절규했던 제자들의 목소리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의 귀에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에 거하라 하였는데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을 믿고서 그렇게 순교가 또 핍박자들이 가까이 와 있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승리했던 성도들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거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불신앙으로 다른 박질에 나간 발걸음 속히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도 기억하지 못하는 나약한 심령으로 과연 내가 믿음에 거할 수 있으며, 이렇게 이 상황에서도 기도가 안 되는데 이 다음에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돌고 더 어려울 때 과연 기도가 나올 것인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가 터지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닌데 세상과 내가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자만 배없는 그런 영적 생활을 우리 교회가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함께 하시고 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